뜨거운 아멘으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기도의 목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그것은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자기 수련, 마음 수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고 기도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신 더 깊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도 응답과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하시면 좋은 9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메모하시면서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마지막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9구절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기 원하는 갈망보다 내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출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중국어로 관시. 네. 자, 고로 기도는 철저히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시간에 나눴던 이 오할레스비의 기도에 대한 2가지 정의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기도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다. 그리고 기도란 예수님을 우리의 어려움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지금 내 삶이 가진 어려움, 어떤 고난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에게는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몇 분의 멘토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제 인생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저는 종종 그분들께 연락을 해요. 일단은 먼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연락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제 멘토들은요, 모두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바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연락하면 그분들은 절대로 바쁘다, 귀찮다,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심성의껏 제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솔루션을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이면 저를 만나주십니다. 지금 와라.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비싼 밥을 사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용돈까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만남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니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저니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비유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의 나눔이 없다면 결국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바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마음을 쏟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쏟네. 그 마음을 쏟아내면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뜻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죽이고 갑시다. 그냥 저걸로만 갑시다. 그러므로 관계를 뺀 기도는 그냥 스님의 연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앙꼬를 뺀 찐빵을 먹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소보로빵에 소보로가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를 뺀 기도.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을 해도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모른 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기도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관계, 응답 이 두 단어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무엇이에요? 관계 안에서의 언어가 기도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의 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말이 많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초코파이 봉지를 보면 적힌 그 한 글자가 있잖아요. 무슨 글자이죠? 바로 정이라는 글자입니다. 정이란 무엇인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정이에요. 그냥 바라만 봐도 그 마음이 알아지는 것, 그 마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의 주고받음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걸 줘도 한 번 주면 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게 정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2번 이상은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정이죠.
관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주고받음이 있는 것.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내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면 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말이 많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조금만 쉬어도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연해지고 상투적이 되고 마치 혼잣말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방에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말을 많이 해요. 방언 기도는 쉽게 말하면 기도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 안수 집사님 아시죠? 경운기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탈탈 하다 보면 시동이 탁 하니까 걸리잖아요. 그죠? 방언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시동을 거는 거예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생수를 펌프질로 끌어올리듯이 내 영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성령님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잡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5분, 10분, 30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때 저 멀리 계신 것 같았던 그분이 정말 내 바로 곁에 계신 것 같은 확신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는요, 더 이상 내가 기도를 이끌어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고 기도를 길게 하더라도 지치지 않아요. 무엇보다 내 생각 안에 머무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그 관계는 다름 아닌 위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은 가장 큰 복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관계 위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해하고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할렐루야.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는 구약의 예배 백서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따라합시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에만 거룩, 성결이라는 단어가 무려 152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성결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의 핵심 가치예요.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행위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존재와 관련된 단어예요. 존재. 그래서 거룩함이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상태, 존재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 나의 영, 혼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보통 여기에 단위에 서시는 우리 예배팀이 가장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음악을 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주중에도 보면 사모님 연습 참 많이 하세요. 또 목소리 좀 크잖아요. 설교 준비하면 와 괜히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땅을 판 것 같아요. 참 연습 많이 해요. 저도 예배 사역을 할 때면 참 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겠지만 우리 간사님이 여기 음악뿐만 아니라 또 이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집에서 다 작업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음악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 레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섬겼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베이스를 치잖아요. 베이스를 A를 뚱 잡아야 되는데 결정할 때 A를 뚱 잡아야 되는데 A 샵을 뚱 잡았을 때에 죽는 거예요. 구약 예배.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그런 죽음의 무게를 가지고 구약의 예배자들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베이스 조심하십시오.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도 마찬가지로 예배 순서를 종종 까먹잖아요. 까먹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진짜 죽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른 순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예배예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음악을 틀리던 틀리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훈이 형제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음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배팀이 연습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 우리 민재 형제가 금요일 밤에 오면 연습할 때 PPT를 열정적으로 넘겨요. 그냥 안 넘겨봐도 되는데 연습하는 게 매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연습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라는 우리의 존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틀리던 틀리지 않던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드릴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드리지 않고 나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음악은 중요하지 않은가? 당연히 아니지요. 중요하니까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번에 외친 한 문장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의 모든 예술은 예배로 표현돼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음악, 영상, 무용 등등 그 모든 예술의 목적, 예술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한 교회는요, 예배 중에 한쪽 구석에서 화가가요, 그림을 그려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으로 막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의 영역에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거룩함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예술로 표현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앞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미디어팀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는 음악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힘쓰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될 두 가지 위치는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습관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거의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든 이 내용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참 집요하십니다. 목사가 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집요하신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도 참 집요하게 안 하시니까.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을 못하는데 미분적분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주일 예배 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비밀한 일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가 없다면 그 위에 어떤 것들을 세운들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언어와 기가 막히는 비유를 가져와서 설교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된다고 해도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소의 삶을 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들어간 성소 안에서의 그 삶을 빠져나오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성소를 유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본문 들어가면 9절은 성경의 수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문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자,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짧은 한 부분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요, 그 구름을 보면 그 구름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뭐예요? 이 구름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와요. 신기했어요. 어릴 때는 와, 신기하다. 해도 따라오고 구름도 따라오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나를 따라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과 하늘 그 어디에도 계시며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따라오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서글픈 현실은 이 시대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진리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릴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20살 때 대한민국 K1 격투기 아십니까? 초대 챔피언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막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이 친구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협박했다는 거예요. 너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럼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여라고 불러라.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좋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없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응답받는 기도의 첫 출발점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위치는요, 여호와라는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무리 어떤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 아들의 영, 성령님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그 하늘 아버지께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아버지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자.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필요를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요를 구하세요.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를 왜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기도가 쉬워져요. 관계가 멀어지면 기도가 어려워져요. 이걸 점검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도는 어렵게 됩니다. 멀어지니까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들어주실 것 같아요. 소진이 돼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것 같은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행위가 아니라 관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보단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과 장소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장소가 중요해요. 자, 보면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예. 자, 5절에 외식하는 자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골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반드시 갚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분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어려우시다? 우리 예배자들은 딱 30분만 골방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회중기도 나름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권사님, 오늘 간만에 우리 권사님 기도 들으니까 너무 좋죠. 할렐루야. 예, 이 기도.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집사님, 그런 한 분만 계셔도요, 그런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달라져요. 금요기도 현장 한 번만 와보십시오. 기도가 다릅니다. 혼자 하는 기도와 목사가 함께하는 기도가 다르잖아요. 안 달라요? 달라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공동체적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공동체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살아있는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교회 안에 흐르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가져오고 영적 회복과 내 힘으로 안 되는 돌파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기도는요,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쏟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다 해요. 그러나 내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쏟는 일은 쉽지 않아요. 교회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개인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주님과의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나의 골방, 그 은밀한 공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몇 년 전 감명 깊게 봤던 워룸이라는 영화의 일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주인공인 리즈라는 젊은 결혼한 유부녀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여인이 리즈가 클라라라는 노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클라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중보 기도자예요. 반면에 리즈는 기도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즈가 이 클라라를 만나면서 이 클라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라는 골방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리즈에게 가르쳐주게 돼요. 그즈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리즈가 자신이 아끼던 이 드레스룸을요, 기도의 골방으로 바꾸어냅니다. 막 거기에 가득하던 옷가지들을 다 딴 데로 걷어내고 아끼던 구두들을 걷어내고 거기에 말씀들을 붙이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골방의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이 남편과 더 큰 불화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이 불륜의 현장을 자신의 친구가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소식을 기도의 골방에서 전해들은 이 리즈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감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